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들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이 나팔 소리에 있는 것은 인을 떼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인을 떼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람에게 미칠 이야기를 동시에 얘기했다면 지금 이 나팔 부는 천사들의 모습은 조금 지금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현상에 대한 경고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세 개의 나팔 소리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에서 나오는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회개하지 않은 앞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자연적 현상으로서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사실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나팔은 악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거니까.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이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내린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이 준비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리기로 주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여러분 7절의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 둘째 나팔 천사는 불 붙는 산, 셋째 천사의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래서 이게 다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현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자연현상, 기후 변화 또 이런 그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타날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존층 파괴돼서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지구는 불바다 됩니다. 지구는 그래서 오존층이 있고 지구를 지키는 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직접적인 어떤 그 감마선 같은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고 오존층이 차단해주고 그 태양열의 뜨거움을 차단해 주니까 우리에게 지금 알맞는 이런 습도가 되는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가 이게 달라지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보십시오.
중국과 이 유럽이 지금 뭐 어떤 데는 100년 만에 올 그 폭우가 쏟았다 그러죠. 독일 이런 데 유럽에 지금 그렇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동부와 서부에 달라서 동부 쪽에는 우박이 내리고 서부 쪽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여러분 49.6도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리고 뭐 동남아 쪽에서는 지금 뭐 폭우와 태풍, 여러분 그 7월 6일 날 중국에서는 우박 덩어리가 야구공만한, 야구공이 아니라 그 골프공만한 우박 덩어리가 막 떨어져서 막 난리가 나요. 거기 우박 쏟아야지 호주 그러지. 지금 온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피 섞인 우박 불이 나고 또 땅이 3분의 1이 타지니까 아직도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직도 남겨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고 믿음의 견고함을 갖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좌충우돌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세상 바라보고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가 지금은 아니죠. 물론 인생의 때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건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피 섞인 우박, 불 붙는 큰 산. 이런 불 붙는 큰 산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이거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 붙는 산은 화산 폭발밖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폭탄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온 산이 다 불바다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불 붙는 산,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다에 던져진 불 붙는 큰 산은 화산 폭발밖에 없겠죠. 화산 폭발하면은 뭐 그 일대는 다 뭐 비행기도 못 들 정도로 이 공기층이 다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앞에서 인을 뗄 때도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한 것처럼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막 이 땅에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놀라는 것뿐이죠. 요즘에는 하도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어머 어떻게 하면서 보고 즐기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지, 그게 어떤 의미를 주고 경각심을 준다는 생각을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생명의 발달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전자 IT 기업이 막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막 화산 폭발하면 어머머 야 참 저런 게 있구나 막 이런, 일단 자꾸 흥미주의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무서움과 하나님의 경고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난리 났죠. 여러분 조금만 뉴스를 보고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기후변화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심각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천사 여러분 보세요. 천사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그냥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제가 유성들 떨어진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뭐 유성들이 떨어지는 걸 말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늘 우주에서 별들이 어떻게 떨어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우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회상해 보면 유성 같은 게 불같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후층을 뚫고 그 불바다 된 운석들이 그냥 지구에 떨어지면, 강에 떨어지면
강이 폐화될 것이고 물고기 다 죽을 거고 또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을 뭐 쓰나미로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산에 떨어지면 산은 불바다 될 거고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 밀려올 거고 그로 말미암아 고기들은 다 죽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그 이상한 현상,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만 보고 끝날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의 경고를 울리는 것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샘물이 터지고 또 이 별들의 이름은 쓴 쑥이라. 그러니까 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 이 물을 먹을 수 없도록 독국물이 되고 또 그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현상 속에서 르완다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 쪽에 물 없어가지고 그들이 먹는 물 우리가 그 TV 영상에 가끔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먹는 물은 정말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걸러 먹어야지 되는 그런 물들을 어린아이들이 바켓에다 퍼다가 그걸 먹고 쓰고 그러니까 질병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벌써 30년이 넘은 91년도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원주민 피나투보산 거기 갔을 때 그 원주민 선교사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먹을 물만 준비해 오라. 왜 그런지 그때 저도 잘 몰랐어요. 먹을 물로 거기 먹을 물이 없나? 그랬더니 그들은 먹을 물이 뭐냐면 아열대성 기후니까 하루에 2번씩 폭우가 쏟아져요. 하루에 2번. 근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빗물을 받아서 그들이 정지해서 먹는 거예요. 받아놓고 그걸로 씻고 그거를 밥하고 그 또랑 가서 이제 뭐 빨래하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병에 우리들은 가면은 금방 그냥 배탈 나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러니까 먹을 물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물 사 먹을 거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요즘 다 여러분 생수 물통 사서 먹잖아요. 이젠 그게 자연됐잖아. 자연적으로.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그러니까 빛이 별들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성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하수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던 밤의 별들이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몰라요. 왜 빛이 이루어지는지도. 근데 그거는 어떤 천재지변이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기 위한 천재지변이란 말이에요. 낮 3분의 1이 빛은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낮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요즘에 막 일어나죠. 너무나 폭우가 많이 쏟아지려니까 새까만 구름들이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낮 2시가 됐는데도 캄캄해지는 현상. 그러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은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게 얼마큼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직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죠. 이제 그런 일들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분 뭐 화산 폭발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불 붙는 산이 옮겨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과 기근이 계속해서 터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점점 무정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이 없죠. 그때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기도 바쁘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만 바라보니까 또 어떤 전체적인 지구의 움직임을 우리가 많이 감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절실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고 생각만 조금 깊이 하면은 보통 우리 주위에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심상치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교훈을 얻을 것은 이게 믿음이 바로 가져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믿음을 바로 갖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생활을 하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내가 주춤거리고 방황할 때가 지금은 아니구나. 이제는 견고하게 마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또 저와 아침 여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아는 우리들이라도 같이 믿음을 협력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